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모든 기도를 오로만져 주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심히 무지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진리로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한 인간 모두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믿은 그대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말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게 감동하셨어요. 자, 28절을 보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감동하신 것입니다. 야,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감동하셨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간절한 소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그 믿음, 마침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22절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개나 돼지 같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해서 아예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축계로 나왔어요. 자, 22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경로를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참이라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인간편에서 보면 이 여인이 만난 너무나 절박한 순간이, 한 인간이 만난 한계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불신자들도 본능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미쳐 날뛰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어 벌거벗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기쁨은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흉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미친 이 아이를 그의 부모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눈물과 고통으로 보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던 이 부모에게 기적 같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죠. 당연히 그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절박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과 항복을 의미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딸, 내 가정사, 그 치부를 소리를 질러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딸과 내 가정의 가정사 치부를 소리를 질러 드러내는 것.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절박함으로 죽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이 너무나 절박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생각 밖의 반응입니다. 지금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으세요. 23절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재촉하시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냉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인이 더욱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다시 엎드리자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개 취급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인종이나
종족이나 신분으로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가난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냉정하신 모습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취급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을 개 취급하면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개 취급받는 모멸감을 받고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혔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개 같은 존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능력, 부스러기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때 주님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신선한 충격, 감동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인이 그토록 고통하던 인생 최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냉소어린 반응은 주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시험하세요. 사람을 통해 시험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 시험합니다. 건강으로 시험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시험하시고 물질로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된 것이 있느냐? 예수 믿어 너희들에게 뭐가 와준 것이 있느냐? 조롱하고 모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족하다고 소원합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풍랑을 잔잔하게 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베푸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가정 살아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한번 후하고 숨결만 주셔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기적 경험됩니다. 주님이 한번 지나가시듯 만져만 주셔도, 아니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가셔도 내 건강 회복되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풀려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개 취급받아도 물러가지 않는 간절함,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작은 떡으로도 충분하다는 절대 믿음, 간절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난안 여인의 딸처럼 눈에 보이도록 귀신의 역사가 분명하도록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귀신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로
이 시대 가치관으로, 이 시대 육체 문화로 우리 자녀를 꼼짝 못하게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죽어라고 예수를 부정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교묘한 귀신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봐야 돼요.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의 안목, 여인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사로잡혀 있는지, 지금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너무 자기 삶이 부유한 거예요. 예수 없어도 살만해요. 간절하지 않아도 살만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유하니까 예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에 자존감 상한다고 너무나 쉽게 사명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주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도록 거절당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합니다.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데 네가 뭘 얻은 거 있느냐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속상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의 재앙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본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에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영안을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절박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영의 이 계계와 악한 영의 도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지 못하여 절박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심각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가정에 얼마나 무섭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도롱 귀신이 역사하는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절박하지 못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을 깨워주셔서 얼마나 무섭게 귀신의 역사하는지 깨닫고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소리질러 기도하여서 내 남편 살려내고 내 아내 살리고 내 부모 살리고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여에 속아서 절박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영을 깨워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악한 영에 교묘하게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절박성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부요해서 절박하지 못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위기를 깨닫고 심각한 절박함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에 절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가 절실한지,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무서운지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내 가정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어쩌면 그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 문화를 통하여, 이 시대 풍속을 통하여, 이 시대 가치관을 통하여 강력하게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 사태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보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가난안 여인처럼 절박하게 심각하게 기도하여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자녀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리석게도 육체의 부여의 눈이 어두워 심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절박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개체급받고 자존심을 상해도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영적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도 살아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여, 마땅히 볼 걸 보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깨달을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 내 가정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